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언제나 물이 공급되니까 촉촉하게 마를 새가 없을 텐데요. 그 원천은 아마도 말씀의 공급이겠죠.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물이 좋은 나무들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1년에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시는지요? 아, 질문 바꿀까? 1년이 아니라 평생 지금까지로 바꿀까요? 마주시고 세고 막 계시는데 세네. 챕터 얘기하는 거 말고. 세어보니까 빵번이네요. 한 번도 못 읽어. 네. 네, 우선 저는 그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면, 아니 작년에는 이제 아내랑 매일 아침마다 그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통독을 했었을 때, 금년에는 저희가 큐티로 이 방향을 바꾸자. 네. 30분씩 그래서 말씀 챕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묵상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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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죄송한. 아, 분위기 왜 이럽니까? 네, 저도 이거? 아이들 키우면서 사실 이 콰이어 타임을 그쵸. 갖기가 쉽지 않아가지고요. 인정. 네. 그래서 예전에는 콰이어 타임을 늘 매일마다 가질 수 있었는데 핑계 아닌 핑계를 좀 대봅니다. 네. 제가 이제 조금 읽을 때 보니까 이 레위기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 막 뭐 제사부, 뭐 맞아, 규비시고 맞아. 막 이런 거. 그래서 겨우겨우 넘겼더니 이제 민수기. 그것도 어려워. 그것도 넘기려고 하니까 또 이제 신명기 이제 있어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못 읽게 하려고 일부러 좀 이렇게 어렵게 보통 이제 그렇게 하다가 네. 마태복음부터 다시 읽어요. 다시 가요. 거기까지 갔다가 맞아요. 안 되겠다고. 구약 네. 넘어가고. 저도 네. 항상 읽으려고 매년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 천지 창조하신 것만 한 100번은 하셨거든요. 그 다음이 넘어가질 않고 있어요. 근데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도 굉장히 읽기 어렵더라고요. 창세기 전문가. 혹시 목사님들은 이런 슬슬 잘 읽는 그 비법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있으시겠죠. 저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이제 역대상 1장부터 읽다가 이제 시험에 들어가지고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만 나와요. 그렇지. 말이 안 되죠. 1장부터 9장까지 사람 이름만 쫙 나온다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자 해서 신약을 마태복음 읽는데 거기 또 족보야. 또 계속 낳고 산부인과도 아니고 힘들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읽고 복음의 진수를 맛본 뒤부터는 그 이야기들 이름이 쭉 나오는 것 속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간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있게 되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도 그 조상들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의 족보가 나오고 포로민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그러면 벌써 이 구조 속에서 예수는 모든 이들을 포용하고 있구나. 그럴 뿐 아니라 거기 나오는 뭐 그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남다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얼마나 죄인을 품고 용납하시는 사랑인가 이런 것들을 깨달으니까
처음에는 시험에 들지만 참고 계속 읽고 복음을 접하다 보면은 그 속에 있는 남다른 은혜를 또 캐치할 수 있고 보물찾기 하는 기쁨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언제쯤 그런 경지에 네. 이를까? 차 교수님은 탁 이렇게 뭔가 표정이 다르신 것 같아요. 구약하게 또. 아니, 네. 아니요. 배가 성경은 고전이잖아요. 고전은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책이잖아요. 누구나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앙 안에 들어오면 성경이 하나님의 연애 편지로 느껴져요. 그럼 연애 편지는 읽고 싶죠. 재밌죠. 예, 예. 그 단계까지 오면 조금 성경이 좀 가깝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저는 그 수술 읽히진 않습니다 아직도. 근데 옛날엔 빠르게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아까워서 사실은 정말 아깝고 야. 한 장 요즘은 이제 통독으로 하지 않고 반장 정도 끊어서 좀 여러 번 읽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수술 읽을 때는 그때 은혜가 있고 그다음 깊이 읽을 때는 또 그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읽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뭔가 좀 잘 읽기 어렵고 그리고 꿰뚫어보고 싶은데 미천이 딸리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 올포원이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신구약과 말씀 설교에 정통하신 세 분을 일부러 이 시간에 모셨어요. 성경 통독을 위한 시간을 가져볼 텐데 오늘 첫 시간 구약 한눈에 넣기. 한눈에. 한눈에. 네. 아프겠네, 이거. 가보도록 할까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설교 준비를 하셨습니다. 건호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한번 구약을 한눈에 볼까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선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네, 창조주 하나님 선택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죠? 본문에서 이사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희망의 메시지죠.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잘 아는 구절인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처음이 뭐냐면 야곱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들의 조상 야곱아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야곱은 누가 잘한 것처럼 발꿈치를 잡았다. 다른 사람들을 속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야곱이 후에 이스라엘이 되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고토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받아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 개인 이렇게 변화받은 이스라엘이 그 후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아 이렇게 불렀을 때는 깨달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원래의 모습, 본래의 존재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이라고 선포해 주신 것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구약의 가장 핵심적 주제가 나옵니다. 뭡니까? 창조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죠. 이것이 모세오경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세우셨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러자 남북이 갈라지고 그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타락과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절 후반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물 가운데 지난다, 불 가운데 지난다. 이것은 극심한 징벌과 고통을 말합니다. 재앙이죠.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특별히 물 가운데 지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딱 듣자마자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것을 다시 떠오르면서 변함없이 너희를 보호하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지요. 우리는 여기서 구약의 중요한 두 번째 핵심 주제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백성을 선택하신다 뿐만 아니고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 라는 구약의 두 번째 핵심을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약 역사에서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그의 백성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때로 전쟁, 포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내신다는 것이 구약의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서와 선지서에 잘 나와 있죠. 그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신 것.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도하신 것이 역사서와 선지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끝까지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왜 끝까지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 전반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왜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우리는 구약의 거대한 주제가 계속 순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의 백성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라는 관점이 구약을 읽으면서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이렇게 그 자체로도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엄청난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제는 필연 신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신다 라는 관점으로 구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눈에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창조주 인도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되 구약의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소망이 신약에 어떻게 그리스도로 연결되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그리고 기대해보는 것도 엄청나게 구약을 깊게 보는 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약에도 너무나도 선명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어떻게 구약에 힘있게 나타나시며 신약까지 그 역사를 이어가시는지를 보는 것도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큰 기쁨입니다. 구약의 은혜의 강이 흐릅니다. 절대 빠져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jump into 들어가서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부족해도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구약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약 성경 한눈에 넣기, 눈이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특히 제 눈은 한눈에 넣는 게 불가능한데요. 구약 성경을 한 가지 관점을 이렇게 쭉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구속론적인 관점에서 또는 언약의 차원에서 이렇게 쭉 볼 수도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나무라는 걸로 쭉 볼 수도 있어요. 창세기 선악을 알게 하는 죄의 근원이 되는 나무로부터 모세 지팡이 구원의 상징일 수도 있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 그래서 성경 전체를 나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키가 되는 게 뭘까? 그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뭐겠어요?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예수님에 대한 거니까 구약을 볼 때 예수님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까지 하셔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구약을 자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쫙 관통해서 읽는다면 의미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을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그 모세의 율법이죠. 율법서죠. 그 율법서는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러 오실 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아까 레위기 굉장히 지겹다 그랬잖아요. 네네. 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고난이 그 제사 제도의 그 참혹한 피 흘리는 현장에서 의미가 되새기면은 예수님 생각한다면 그게 읽혀지겠죠. 오히려 감격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비롯해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출애굽기에 죽음을 넘어가는 방법이 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르면 전부 다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레위기 수많은 제사들도 그렇고 신명기 민수기를 통해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데 참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래서 뭐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그 범죄한 자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기록된 거죠. 그렇다면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읽는다면은 지겨울 게 아니라 감격이 되겠죠. 두 번째 선지자들 글이라 그랬는데 선지자의 글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 사사기부터서 역대하까지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을 때 왕들을 책망하는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그 역사서와 예언서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다윗 왕이에요. 늘 다윗이 이상적인 걸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선지자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기준이 다윗 왕입니다. 나중에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나눠졌을 때 왕들이 타락하고 잘못하면 재앙이 덮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과 다른 길로 갔다. 다윗 왕과 다르기로 갔다. 그건 뭐냐면 계속해서 다윗 왕에 대한 어떤 이상화죠. 그걸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왕들은 완전하지가 못하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왕이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 같은 경우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실 분이다. 이런 관점에서 진정한 왕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 이상적인 모델은 이제 다윗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시편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시편은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거예요. 이 시편이라고 했지만 이제 성문서라고 해갖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게 다 포함이 되겠죠. 욥 같은 경우는 인생의 의인의 고난이잖아요. 도대체 이유 없이 왜 의인이 고난당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야말로 의인인데 왜 죽어야 되느냐? 너 하나님이 너 하나님 사랑하니까 구원하실 걸 그런데도 죽음 당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의인의 고난이었다는 거죠. 그 시편에 나오는 많은 고난 속에서 울부짖고 부르짖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2편 같은 경우는 십자가 사건이 그냥 그대로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1000년 전의 사건인데. 그리고 뭐 잠언은 지혜를 찾고 찾아가는데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서 인상에 허무함이 있지만 아가서의 왕과의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은 나를 너희들 위해서 보내서 희생이 제물이 되게 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아까 차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구구절절이 있다면 내 영안이 열려서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꼭 사랑의 고백으로 구약을 읽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롭게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독생자의 희생의 사랑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었는지,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질서와 율법을 어기고 타락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많은 희생의 제물을 피를 강같이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애를 쓰시고, 그 많은 반역의 행위 속에서도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의 왕으로 보내주실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사랑 고백으로 알고 그 모든 말씀을 사모여 읽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의 하나님의 영, 소위 성령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을 보니까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에 새로운 시대를 열 때 영이 역사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창조 시대 때 창조의 영이 임했어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말씀 창조 직전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창조를 준비하고 있어요. 혼돈과 공허로 뒤덮인 땅, 깊음과 어두움이 뒤덮인 땅, 여기 위를 지속적으로 킵하고 있고 컨트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공동작품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는데 씨를 현실화하는 게 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으로 인류 태초의 문을 열었습니다. 출애굽 시대 때도요, 구원의 영으로 역사하셨어요. 홍해를 가를 때도 영이 역사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할 때 콧김, 김이 영이에요. 이게 홍해 사건도 하나님의 영이 일으킨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출범시키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사사시대가 열리는데 사사시대 때 최초의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하나님이 인증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방법이 없는데 최초의 사사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사사시대도 하나님께서 연시대였다라는 하나의 인증의 영으로 사사시대 때 임했습니다. 왕정시대가 열렸어요. 최초의 왕 사울이죠. 사울에게도 영이 임했습니다. 그랬다가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영이 떠나요. 그리고 그 영은 다윗에게 임해요. 아까 다윗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 다윗에 보면은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영이 임하는데 우리말 성경엔 빠져 있는데 지속적으로 임했다 그래요.
이런 표현 없어요, 성경에. 다윗이 두드러진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지속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부럽다. 네, 독특한 경우입니다. 다윗 이후로 솔로몬을 포함해서 남왕국의 모든 왕, 북왕국의 모든 왕, 하나님의 영 받은 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에스겔이라는 예언자가 포로지에서 활동하는데 이때 마른 뼈 환상을 봐요. 37장. 거기에 영이 10번 나와요. 37장에. 군대. 루악이라는 영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때 영이 남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때 영이 불어서 마른 뼈들에게 달라붙어요. 힘줄이 연결돼요. 살이 올라요. 그 다음에 가죽이 덮여요. 결국 살아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됩니다. 바로 포로 시대의 마감,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라는 회복의 시대를 열어주는 게 영이었어요.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있는데요. 새로운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런데 유다 시대 때 활동했는데 그 당시 유다 모든 왕들은 다윗을 제외하고는 다 영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상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구약에 나오는 영이 명백화점이에요. 그에 위에 야훼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각종의 영이 다 임하는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요엘서에 가면요 더 나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임한다 그래요. 이거 기가 막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임한대요. 영이 공동체에게 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요엘 예언자가 요엘 2장 28절 29절에 그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요 아들과 딸이에요. 아들과 딸.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다. 종에게도 부어줘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사람에게 임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아들과 딸도, 남종과 여종도 성령의 민주화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 시대 때는 창조의 영으로 시작했고 출애굽 시대 때는 구원의 영으로 활동했고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에는 합법적인 체제를 인증해주는 공증의 영으로 역사했고 나라가 망했을 때 바벨론 포로지에서는 회복의 영으로 역사했고 또한 새로운 메시아 통치자를 꿈꾸는 그런 영으로 기대되었고 나중에는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성령의 민주화를 내다보면서 끝나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돼요.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그때 만인에게 임해요. 여러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 중에 우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면요 여기 영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영빨 있다 이런 말도 아예 없겠네요. 없죠. 다윗 같은 사람한테만 임하는 영이었지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영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그 귀한 영이 오늘 우리에게 다 임한 거예요. 와, 감사하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 모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재무장하고 충만해져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 축하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귀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새 시대를 열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새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그 영의 임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 통독을 위한 시간, 구약 한눈에 넣기라는 주제를 잡고 목사님들께 요청을 드렸지만 사실 한눈에 넣을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했었는데 넣어주신 것 같아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네, 쏙쏙 들어오는 이 개괄 맞아. 설명에
저도 지난해 성경 일독을 마쳤는데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저희 교회 숙제였어요. 작년에. 그 덕분에 오늘 시간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오신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다. 확 정리가 되네요. 뭔가 이제 개괄적으로 공부한 느낌.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들을 하나씩 딱 정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딱 보니까 이게 귀에 쏙 들어오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좀 성경이 약간은 오해하기 좋잖아요. 맞아요. 좀 이렇게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석을 일일이 다 이렇게 달아놓으셨으면 이렇게 나무 이렇게 뭐 그래갖고 막 맞아요. 달아놓으셔서 너무 좀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성경 잘 모르거나 안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좀 무섭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창세기를 빼면 이스라엘 역사인데 아니 왜 한국 사람이 한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왜 공부해야 하나. 창호 씨가 제일 궁금해하잖아요. 네. 국사도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접근을 해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 좀 가르쳐 주세요. 네. 네.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을 그 두렵게 보는 건 오해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 완전히 진멸하라 가나안 칠족을 하렘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많이 이제 두려워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연쇄 살인범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경찰이 와서 잡아가지고 근데 그 연쇄 살인범을 조사해 보니까 자기 자녀들도 막 불태워 죽였어요. 그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일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잔인합니까 판사가? 아니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극도로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여러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이제 마지막까지 회개를 안 하니까 결국은 그 자녀까지 불태워 죽이니까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 공의의 시련을 하나님이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왜 그러면 뭐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그 우리나라 역사 모르면 나머지 다 몰라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냐 성경에 이야기하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모든 민족이 받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지만 참 이스라엘인 우리들의 역사이기도 하는 거죠.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꼭 읽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인류 구원의 문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전 인류 구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한국사 공부할 만큼 세계사 공부할 만큼 알아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족장 역사.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출애굽 역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왕정을 성립했다. 포로로 끌려갔다. 포로에서 귀환했다. 그 정도. 끝. 그 정도만. 네. 이걸 뭘 알아야 된다고 뭐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렇게 짜증낼 만큼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발자취를 걸어왔고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리고 알고 보면은 구약의 역사는 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부담 갖지 말고 조금만 공부하면 되니까 한번 읽는 것도 힘든 책을 역사까지 읽으라 그러냐 그럴 필요 없고 조금만 하시면 돼요. 사실 뭐 생각해보면 그냥 공부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요. 공부가 싫은 거죠 사실 우리는. 네. 그럼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무엘, 다윗, 솔로몬 나오는 역사서들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여기는 이야기가 꽤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은 이야기를 반복되는 이유가 있나요, 조동춘 목사님? 네. 저도 이제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읽었던 것 같은데 또 읽어서 내가 뭐 잘못 읽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고 역대기를 읽는데 또 반복이 되니까요. 근데 그것은 이제 사관이 달라서 그래요. 역사관이. 근데 그 사관이 다른 이유는 그 책이 쓰여지는 목적,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관을 가지고 보느냐가 중요한데 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그 사사기부터서는 신명기 사관으로 쓰였어요. 신명기 사관이라는 게 뭐냐 모세오경에 있는 그 신명기 사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벌하셔요. 심판을 하시고. 그래서 부르짖어서 회개를 하면은 구원해 주시는 요 내 사이클로 돌아가거든요. 그런 사관에 의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이 신명기 사관에 나와 있는 사무엘 상하부터서 열왕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그 속에 다윗이 범죄한 것도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신명기 역사관에 의해서 그대로 회개하면 구원하시고 이게 이제 진이 그대로 기록이 되게 돼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신명기 사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망했느냐라는 그러니까 바벨론에까지 나중에 이제 남유다까지 망했을 때 도대체 왜 우리가 망했을까? 그 관점에서 역사를 돌이켜서 기록해 보니까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고 회개하면 구원해 주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역대기 상하는 시대가 달라요. 아까 538년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제 돌려보냈을 때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의 입장에서 뭐 땅도 없죠, 왕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라엘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뭘로 규정할 거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역대기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맞다. 이스라엘은 가장 이상적인 왕이 다윗 왕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이상화시켜서 예배하는 영적인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을 정체성을 이제 규정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래서 역대기를 읽어보면요.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징계했고 이런 게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고 그 족보도 레위 족속에 대한 제사장 족보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고 그 성전 만드는 것이 반복이 되고 그 제도 만드는 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포로기 이후에 자신들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규정할 때 쓰여지는 것이 역대기 역사라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이 되지만 관점이 다르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해가 이제 쉬워지죠. 또 저는 모세오경 또 역사서, 선지서까지는 그래도 뭔가 크게 이제 잡혀 있는 게 있으니까 조금 읽기 수월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권홍우 목사님께서 조금 팁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율법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들의 선택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신다, 그렇죠? 우리 율법서. 그다음에 역사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나라로 만드셔서 이끌어 가신다, 그렇죠? 이끌어 가신답니다. 그다음에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타락한 그들에게 징벌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소선지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분량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아있는 거 아까 한 질문이 지혜서거든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생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습인 거예요. 너무 많은 경우들. 그러나 우리가 늘 만나는 경우들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아까 우리 차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설교에서도 들었었는데 여기서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분할하는 거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죠. 그래서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삼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아까 말했던 그 지혜서에 나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욥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분으로 다가왔을 때 그의 주권을 발휘하실 때 얼마나 우리는 고통하는가. 그러나 얼마나 믿음으로 견뎌내고 다시 고백할 수 있는가. 시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기뻐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한다. 우리도 절망할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요. 잠언, 전도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필요한 지혜들이 무엇인가. 그러나 그 지혜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성령을 의지하는 것과 결국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아가.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사랑이 필요한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다. 이런 거죠. 그래서 큰 흐름을 잡고 그러나 그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때때로 느끼지 못하지만 세세하게 느끼고 하나님이 다가오신 하나님, 그날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런 고백과 눈물이 담겨 있는 것이 지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참 차준희 목사님께 와 대단하시구나 한 게 영으로 영 하나로 성경 전체를 깨뜨려 주신 분은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구약학 교수님이시니까 어떻게 읽어야 이 구약 전체가 잘 이해되는지 순서대로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역사서, 예언서 같은 아까 말씀해 주신 구분을 해가지고 읽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또 모르는 게 나올 때는 공부를 해가며 읽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읽어버리는 게 나을까요? 읽을 것 같아요, 이번엔. 진짜. 네? 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네, 아주 조금씩 읽거든요. 정말 정말 조금씩. 조금씩. 에스프레소. 네. 일단은요, 처음 이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일단 통독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통독. 몰라도 고. 몰라도 고. 그런데 몰고. 그냥 몰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쭉쭉 몰고 가라. 나가는 거죠. 이해가 되면 안 돼,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런데 제 경험상 개역 개정 성경 가지고 하면은 많이 걸릴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 세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네, 세번역이라는 건 개신교에서 번역한 건데 중학생 정도면은 이해할 수 있게끔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이해가 안 되면 조금 본인이 회개하셔야 돼요. 그 정도 중학생도 너무 이해할 수 있게끔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한번 통독을 저는 권하고 싶어요. 세 번역으로. 세 번역으로 통독한다. 세 번역은 안 읽히지는 않아요. 이해도 돼요. 그래서 재밌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쭉 읽었으면 그 다음에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한 번 더 통독해달라. 개역 개정. 그 어렵다는 개역 개정.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성경. 예, 그게 다 이해가 되면은 저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예, 이해가 안 될수록 가치는 올라가요. 그 개역 개정 성경으로 통독하면 한다. 그러면 통독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정독해야 돼요. 다시 읽는데 꼼꼼히 읽는 거죠. 꼼꼼히 읽고 이해가 안 간다? 멈춰야 돼요. 그거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 사랑이 내가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그냥 가면 안 돼요. 그거는 끝장을 봐야 돼요. 그 부분 가지고 목사님께 물어보든 누구한테 물어보든 내가 기도하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일반 성도님들도 성경을 묵상만 할 게 아니라 큐티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가라는 말인데 이게 읍조리다예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깊이 읽다, 계속 읽다, 연구하다, 공부하다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럼 공부하려면 참고 도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해설 성경 하나 정도는 가지고 여러분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뭐 신학생도 아닌데?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최소한 성경을 보면은 내비게이션 정도 하나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길이 막히면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가면서 막혔을 때 이건 뚫어야 된다. 참고 도서 해설 성경 하나 정도는 펴놓고 그걸로 보면서 하면 많이 뚫립니다. 그것도 안 뚫릴 경우에는 이제는 목사님들께 여쭤보세요. 그렇게 해서 성경 하나하나를 깊이 읽다 보면 그 창세기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은 66권의 하나님을 다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맛을 알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편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 한 번 더 깊이 알고 알아보고 싶더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해 가면 상당히 재밌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성경 말씀은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벌써 이렇게 큰 궁금증이 풀리면서 정독에서 통독까지 갈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정말 성경이 맛있게 읽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싶어하고 읽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고 싶어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게 이제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제
성경의 말씀인데 네. 가끔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이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난 죄 때문에 진짜 교회 내 죄 때문에 죄 때문이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내가 죄를 지으면 난 하나님과 더 말씀인 것도 더 말씀 안 하게 되고 그냥 이렇게 아담처럼 피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나친 자기 확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 뭐 이게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특별해, 뭐 이런 것이 오히려 영적인 교만함으로 되게 위험해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오직 은혜밖에는 붙들 것이 없다. 근데 이제 그 자격 없음, 두려움, 그것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그 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 지금 이야기하지만 전체가 사실 자격 없는 존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정말 화가 난 부분이 뭐냐면 가인에게 표를 줘갖고 보호해 주신 거. 그러면 아벨이나 보호하시지. 죽이기 전에. 근데 가인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계속해서 보호를 해주시게 하거든요. 가만히 보면요, 요셉 형들한테 버림받고 그 외국에 노예로 팔리고 뭐 죄수이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무슨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쓰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마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것이 오히려 우리 기독교 신앙을 더 온전하지 않나. 그래서 저도 보니까 내가 목사로서 자신 있지, 나만큼 그러면 그때 내가 마귀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늘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사는 게 바울이 말했던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때가 가장 환신을 많이 할 때였던 거죠. 성경을 눈으로 읽다가 삶으로 읽어낼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을 읽는 것은 내가 알아가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내 안에 내면화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읽지 않는 것보다는 읽는 게 좋아요. 그러나 지식이 아니고 정말 믿음의 귀한 자양분이 되기 위해서는 내면화하는 게 되게 필요한데 그 내면화는 삶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 쉽게 읽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탁 던졌는데 그게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아들이 한번 아팠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읽혀지지 않았어요. 내 아들을 내달라고? 히브리어도 몇 번 읽었고 영어로도 많이 읽었습니다. 외울 정도로. 그때는 눈에서 이렇게 마음을 통해서 삶으로 가더라고요. 아파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울면서 내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그 기도가 눈물을 통해서 내 삶으로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그냥 매일매일 읽으세요. 그러다가 읽기 싫으면은 혼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쉬라고 그래요. 하루 이틀 뭐 한 달 괜찮아요. 1년은 말고. 그것도 하나님 번개를 내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읽게 되거든요. 그때 다시 읽을 때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게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간다. 지금은 눈이 아니고 삶으로 읽어간다. 이렇게 하고 그냥 좀 견뎌내고 말씀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는 증거예요. 예, 저는 구약 성경에 구원 신탁이라는 양식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걸 다 구원 신탁이라 그러는데요. 구원 신탁에 해당하는 말씀을 좀 찾아서 읽고 그걸 좀 묵상하고 그 암송하고 반복하는 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개명되잖아요. 야곱
그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란 말은 엘이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일차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 야곱이었어요. 내가 나를 지배했다고. 내가 나를 주도했어요. 그래서 빼앗아야 되고 속여야 되고 발뒤꿈치를 잡고 그래야 돼요.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할 수밖에 없어. 근데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넘긴 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뀌면 이후에는 바뀐 이름이 나와요. 아브람, 그래서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이라고 계속 말하지 아브라함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야곱만 왔다 갔다 해요. 맞아요. 네, 왔다 갔다 해요. 야곱 옛 모습 남아 있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야곱의 DNA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 개 다 불러요. 이 버러지 야곱아. 그 다음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이게 구원신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야곱같이 버러지 같은 내 모습을 내가 느낄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가 다운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있어요. 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그게 과정이다, 성장하는 과정이다 그랬는데 그게 있어요. 목사님들도 있으세요? 있죠. 야, 이게 있죠. 위로가 된다. 있을 때, 이제 야곱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하나님 나를 지금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주도권을 넘기는 그 과정 속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원 신탁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1장 14절. 위로가 된다. 진짜. 단순한 활자가 아니라 그 글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걸 읽어낼 수 있을 때 정말 만병통치약 구약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억지로 말고요. 좀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진심으로 성경을 좀 읽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간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또 신약을 한눈에 너무 넣어보는 좋다. 오늘 너무 재밌 동작을 볼 겁니다. 너무 부담감을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데? 다음 시간도 꼭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끝인사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하나님 인도를 원한다면 구약이었어. 구약? 으로 하나 되는 시간. 울보 와.